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 우리 한 장을요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움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하면 아마 구약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한 사람이 다 받은 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관계의 갈등을 또 겪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또 때로는 그 원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욱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이거나 형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보상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 무죄한 자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욥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오늘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여서 나중에는 욥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욥기를 이번 주에 통독하시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논쟁의 초점은 세 가지 질문에 맞춰집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세계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쟁이 세 친구와 함께 거듭 반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욥기를 읽게 되면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이미 내리고 전제를 내리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가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일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선, 징악이라는 이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타락한 세상 가운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원칙 그대로 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망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요, 정말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면 욥은 뭔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게 틀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욥은 분명히 어떤 숨겨진 죄가 있을 거라는 전제 아래서 욥을 계속 비난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 욥은요, 이 모든 것을 반박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은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욥은 결국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그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책에는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결론은 왜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수수께끼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 날 다루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까닭조차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수 땅에 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점은 그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가 어떻다라고요? 그의 인격과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다산의 축복을 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생일 잔치 때마다 서로의 집에 초청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많아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는데, 이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축복인 것이죠.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다, 소가 500결이다, 종도 많았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또한 명예도 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부와 명예와 또 가정의 어떤 행복까지 다 갖춘 정말 부러운 인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 중에 이 마음으로, 혹시라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침이 되면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식들의 신앙까지 챙기는 믿음의 부모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면 신앙, 가정이면 가정, 일이면 일,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섬기고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지금 이 욥이라는 것이죠. 참 보기 드문 신앙인이에요. 의인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 서 있을 때 받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부러워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미와 벌써 사이에 있는 어떤 우리는 중간에 그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축복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요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의 축복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고민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훈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있고 또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가운데 지혜뿐만 아니라 명성과 부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올바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추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의 우선순위가 서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이 영성이고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아가 성품을 갖춘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실력만 가진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실력이 일치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갑자기 이 무대가 바뀝니다.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하늘로 그 무대가 바뀌는데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탄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처럼 지금 고발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영식 하다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잘 되도록 복을 받도록 지금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만약 그가 가진 복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탄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언약을 어겨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증언인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계시는데 민수기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겁니다. 어쩌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정말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어떻게든지 이들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며 때로는 달래시며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욥기는요,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의도적으로 대표적으로 그 욥이라는 인물을 던져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래도 너희가 나를 경외할 수 있느냐? 이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마치 이 욥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장이자 사탄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라는 거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탄은요, 시험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욥에게 시련이 막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직 말을 다 마치기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는 천재지변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의 세 무리가 내려와서 낙타떼를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천재지변이죠. 큰 바람이,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을 무너뜨려서 다 깔려 죽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최악의 재난을 당한 것이죠.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악의 상황에도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마땅히 찬양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이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나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권한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실 권한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부족하든 때로는 내 삶의 소유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과 믿음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혹은 축복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신앙은요, 결국 까닭 있는 신앙이에요.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 일종의 거래인 것이죠. 축복을 전제로 하는 신앙 거래.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은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까닭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조건에 따라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명예, 물질 등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넘어가면요, 사탄이요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몸을 치는 거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병을 일으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게 돼서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그 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을 정도로 그 고난이요 심해졌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것까지 이야기해요. 그처럼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고통 가운데도 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단이요 욥이 제 건강마저 잃으면 하나님이 욕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정말 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의 입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서 환경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 불평과 불만을 계속 토로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겠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신앙의 온전함은 결국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욥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신앙만이 진정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지지 않네. 내 앞에만 달아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삶에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 없는 정말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조건을 바라지 않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신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